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의미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로서 애굽에서의 모든 삶의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친숙해지기 11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의 9가지 재앙의 의미에 이어서 계속되는 영상으로 구체적인 단락이 되는 출애굽기 7장 8절로 12장 39절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세부적인 구조로 출애굽기 11장 1절로 12장 39절입니다.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은 바로와 애굽에 내릴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마지막 경고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1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출애굽기 11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여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된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로 39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은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에 대한 지침으로 어린 양의 피와 관련하여 유월절의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요구로 거룩한 삶의 의미에서 무교절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은 이스라엘의 보호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가족들을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셨습니다. 이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관련이 없어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자는 구원 밖에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9절을 보시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보호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출애굽을 한 인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로 39절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이라는 유월의 히브리어는 페사흐로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개역개정은 한문을 사용하여 유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월은 넘을 유, 건널 월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은 넘어서 건너간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14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실 때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있는 집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보호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 방법의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로 입양하시는 과정이 유월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월과 동시에 애굽에 일어난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것과 애굽의 모든 짐승의 초태성을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과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애굽의 최고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들로 숭배했던 신은 생명과 사망의 신 오시리스와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입니다. 그러므로 10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생명과 사망의 신으로 숭배한 오시리스와 생명을 수호하는 신으로 숭배한 이시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애굽인들의 10번째 재앙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심판이 6월의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날이 아비벌 14일입니다. 아비벌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비벌은 해의 첫 달입니다. 그리고 14일은 첫 달의 첫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장자로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미에서 해의 첫 달의 첫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유월절을 아비벌 14일 해질 때에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때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아비벌 15일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14일 저녁부터이고 이날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하는데 무교절은 15일부터라는 것입니다. 날짜는 하루 사이인데 실제로는 두 절기가 해질 때에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 두 절기가 겹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겹친다고 할 때 14일 후에 15일이 오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절기가 해질 때로서 동시이나 날짜로는 14일과 15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로 시작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로 맞춰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끝과 시작이 저녁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날짜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겹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교절에 대하여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의미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로서 애굽에서의 모든 삶의 행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해질 저녁에 지켜야 하는 절기로 날짜는 14일과 15일로 다르지만 실제로 동시에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한 예로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고 성화는 칭의 자리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월절과 관련하여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그 즉시 거룩한 삶으로 출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